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을 향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사로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사로 신드롬은 심폐소생술이 중단된 후 자발순환에 지연된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정지 후에 사망한 환자의 심장이 다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이 멈추어서 심폐소생술이 중단되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는데 심장이 다시 움직여서 환자가 살아나는 현상을 나사로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사로 신드롬의 원인은 아직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고 가끔은 의로사고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나사로 신드롬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시 깨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드롬의 이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현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나사로 신드롬으로 치부하든지 아예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우리는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추정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3남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그리스 이름이며 마르다는 아람어로 된 이름이고 나사로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남매의 이름이 각각 다른 세 개의 언어로 이름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세 개의 언어를 혼합해서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먼저 둘째인 마르다의 이름의 언어인 아람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언어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과 경쟁하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장군 나아만의 병을 고쳐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람입니다. 당시 아람은 경제와 군사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매우 앞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을 정복한 아시리아 제국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고 또 아시리아를 정복한 바벨론 제국에서도 아람어가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람어는 당시 국제 공용어가 되었고 유대인들도 자연스럽게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어 사용은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약 200여 년 전부터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남매의 셋째인 마리아의 이름이 헬라어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 그리스 왕조가 다스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아람어 대신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지만 상류층과 지식인들은 헬라어와 아람어 이렇게 이중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1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고 결국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이 소수의 특권 계층과 엘리트들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남매 중에 큰 오빠인 나사로의 이름은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부모가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문화적으로 그리스를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를 로마식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서는 자녀들에게 헬라어를 가르치고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헬라어 사용을 금지하지도 않았고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 사용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에서 기록되었지만 라틴어가 아닌 헬라어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과 관련된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자가 바뀔 때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제국의 영향을 받기를 시작해서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야 했고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시리아와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월이 자그만치 7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희미해졌고 지배자들의 언어인 아람어와 헬라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역사가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삼남매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토착 권력자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제거하려 했던 이유는 혹시라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거나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웠고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으로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세운 권력의 질서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일에 그토록 집착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인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과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숨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삼남매가 살고 있는 곳은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요단 건너편에서도 하루길도 채 되지 않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베다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주로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삼남매가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그들의 집에 묵으셨고 삼남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대접하고 섬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있는 이 삼남매의 집은 예루살렘 사역을 위한 베이스 캠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삼남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인 나사로의 병이 심해진 것입니다. 빨리 손을 쓰지 않는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빠의 상태가 심각함을 알렸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이 하루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곳에 계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녀들이 예수님께 속히 오셔서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들은 단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오빠가 매우 아프다는 사실만을 알렸을 뿐입니다. 그녀들은 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평소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탁을 할 수도 있는 사이였는데도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녀들이 예수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의 권력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집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과 불과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 베다니에 오셨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권력자가 알게 된다면 그들이 금방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베다니로 와달라고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오시지 않고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도 고쳐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고 아끼시니 오빠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고쳐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만으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살려주실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요한복음 9장에 장님을 고쳐줄 때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성경 기자 중에서 은유와 역설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요한복음 기자의 표현은 이 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유대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요한복음 11장 5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게 되면 예수님은 죽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은유의 뜻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의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매우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말과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까지도 매우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자신들의 시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룰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나에게 편한 방식이고 나에게 편한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시간에 들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병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인류 대학과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고쳐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긴박한 상황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 이틀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이틀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비했고 그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야, 내 병이 나았으니 이제 일어나거라. 이 말씀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틀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을 사랑하셨다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했고 그의 병을 고쳐주셔야 했고 아니면 즉시 그의 집으로 달려가기라도 하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그 사이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무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느끼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틀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그를 고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틀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마음은 몹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이틀 동안 예수님은 고통당하시며 그를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오빠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녀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당장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기다리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외면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틀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이틀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외면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에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세상에 나 홀로 내버려진 것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죽어가는 오빠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끝내 오라비의 숨이 끊어졌을 때 그녀들은 예수님을 향한 배신과 절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녀들의 그런 배신과 절망을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마 당장이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으시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뛰어넘어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나사로처럼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실망과 원망 그리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고 지금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불순종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수고와 믿음까지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날마다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땀 흘려 수고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